나를 예수님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그 바보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보새. 그 새는 날개가 무려 3m 정도 되는 한쪽 날개, 두 개 하면 6m죠. 큰 새라고 합니다. 주로 오징어나 또 뭐 이런 그 해조류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고 사는 새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바보새가 사냥하기 위해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땅에 내려왔을 때 그 새가 잘 걷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냥하러 내려왔다가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잘 잡힌다는, 그래서 바보새라고 부르는. 땅에 내려왔다가 사자나 표범 같은 그런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 힘차게 날아오르면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고요. 그 새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맹수를 쫓아오니까 도망가기 위해 뒤뚱뒤뚱 뛰어가다가 맹수에게 잡혀 먹는답니다. 바보새는 그 주장스러운 날개, 우스꽝스러운 물갈퀴, 걷지 못하는 행동 때문에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 그 돌에 맞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잘 잡혀서 지금은 거의 멸종 직전에. 근데 그 바보새가 폭풍우가 부는 날이면 바위에서요 날개를 펴고 기상을 하는데, 창공을 하는데, 한번 그 바람을 타고 날기 시작하면요 무려 일주일 이상 날갯짓도 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그리고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능력 있는 대단한 새라고 합니다. 그 새가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알바트로스. 지구상의 가장 날개가 큰 새입니다. 자신이 엄청난 능력과 힘이 있는 새면서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쉽게 잡혀먹는 새이기 때문에 바보새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힘과 능력과 권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인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 고통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사는 꼭 바보 같은 사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이미 승리한 사람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이기며 그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때 가능하냐? 예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합니다. 자, 먼저 빌립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8절 같이 가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빌립이 지금 누구를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면 어떤다고요? 만족하겠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요. 누구 보여달라고? 누구 보여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래요. 네. 그러면 믿겠답니다. 전도할 때 그런 질문 우리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여달라. 네.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대.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여달래. 그러면 믿겠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그런다면서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보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 보면 죽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 죽잖아요. 안 보는 게 낫다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네, 모세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도 만났고요. 하나님 음성도 사명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고 싶었나 봐요. 한번 나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보면 된다 안 된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보면 안 돼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 얼굴 보면요 죽습니다. 그게 안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볼까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원래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모세는 좀 특별하다. 특별해. 80세의 주님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사명받아 여러분 출애굽시키고, 그런데 이 모세가 성경도 5번이나 기록하고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모세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잠깐 보여주는데 하나님 얼굴 보면은 죽으니까 얼굴은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등만 살짝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셨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지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덮었다가 다 지나가시고 하나님 등만 모세에게 살짝 보여주셨어요. 그러자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네. 자, 34장 3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지금 뭔 말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살짝 봤는데 모세 얼굴에서 뭐가 났다? 광채가 났다.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인가 봐요. 빛이 나는데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모세 얼굴을. 그래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모세가 오라고 해도 무서워가지고 모세 얼굴에서 나는 광채 때문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요, 그 수건을 가리고 있어야 돼.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할 때는 얼굴을 가려야 돼. 왜냐하면 눈이 부셔가지고 도대체 이 모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겠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고? 수건을 벗고, 사람 만날 때는 수건을 가리고. 와,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 등만 살짝 봤는데도 얼굴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광채가 날 정도로 대단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까? 예? 보고 죽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하죠.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죽는다니까. 모세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살짝 등만 보여줬어요. 등만 보여줬는데도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안 보여주는 게 좋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요. 등만 봐도 광채가 나서 무서워서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안 보여주신다고 했습니까? 보여주신대요? 안 보여주신대요?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신다고 했습니까? 네. 예수님을 통해서. 본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9절 10절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자,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초로 공개한 청기누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몇 가지요?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하나님과 직접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이걸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음이 왔고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하나님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연계시. 여러분 아름다운 곳을 얼마나 여행해 봤습니까? 저는 별로 못 다녀봤는데요. 그 설악산에 단풍이 들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설명도 안 하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제가 또 그 필리핀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팍상한 폭포 혹시 필리핀 가신 분들 많이 가는데 거기 올라가는데요. 이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암 배석에다가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폭포가 떨어지고 그러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네.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자연적 의미도 없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는데 이게 잘 보고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절로 생겼다 그러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디서부터 하나님이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셀 수 없어요. 세기를 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계시, 초자연적인 계시라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특별계시, 초자연적 계시. 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게 무슨 계시? 특별 계시, 초자연적.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지고 잘 보고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 이게 1년 365일 4계절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고 이게 우연이라고요?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빌립아,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는데 왜 또 아버지를 보여주라고 하냐? 그러니까 빌립의 영성이, 빌립이 전혀 예수님 따르면 제자면서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고도 못 보는 사람들 있죠. 듣고도 못 듣고 보고도 못 보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당달공사라 그래? 3년 동안 다니는데 헛말만 하고 있어요. 계속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몰라도요 계속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계시란 말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서 깨닫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면 수지 맞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요 하나님으로 받은 내가 많은데 이걸 다 공개를 한꺼번에 하면 이해도 못하고요 차츰차츰 할 거예요. 아 진짜 놀라워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한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말세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또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여기 본체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떨어지지 않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신 분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줘. 빌립아, 내가 너하고 3년 동안, 지금 이거는 이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 고별 설교는 이제 오늘 저녁에 맨 마지막,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쭉 강의를 1장부터 14장 이제 이거 하고요, 이 고별 설교 하시고 다음날 죽으세요. 새벽에 체포되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야. 내가 너하고 3년 동안 함께 같이 밥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활동하고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베풀고 그랬는데 왜 아버지를 못 봤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네. 자, 저 좀 보세요. 목사님, 구약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까?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똑같진 않습니다. 위는 달라요. 삼위일체라 그러죠. 삼위일체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성부가 따로 계세요. 그 다음에 성자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님이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아멘. 삼위일체 지금 우리가 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성경은 쭉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또 성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두 분이 하시는 일이 달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분이 다 다른데, 각각 다른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나 영광이나 사역이나 성품 모든 것은 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부 하나님은 막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도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소망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네. 예수님도 그런 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 같은 분이다? 헷갈리십니까? 다른 분이다, 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다. 같은 분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누가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두 분은 떼야 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구약에도요 예수님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있었다니까. 신약에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지만 누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조금 이해 못하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요한복음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거를 못 알아듣고 뭐 참남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와 나와는 똑같다고 그랬는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거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러면 누구를 믿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니까. 나를 믿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는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과 천국과 건강과 병고침과 치유와 기쁨과 평강과 승리와 영광과 축복과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막 한꺼번에 얘기하니까 아멘을 언제 할지 몰라가지고 나 리바이벌을 잘 안 하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천국과 건강과 병고침과 기쁨과 평강과 승리와 영광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볼 수도 없지만은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죽어버린다. 죽어버린다.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죽어버린다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걸 자연계시라고 그랬어요. 자연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본다? 특별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본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분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라니까. 성격도 같고 사역도 같고 여러분 똑같은 분이세요.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고 믿으셔서 구원도 받으시고 풍성한 삶도 사시고 천국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라 그랬고요. 또 하나 예수님 믿는 방법,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늘 두 번이나 믿으란 말을 했어요. 누굴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뭘 통해서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종교 생활만 하고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럴 때 고개 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바리새인들, 율법사, 제사장, 대제사장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안식일 안 지켰나요? 교회 안 다녔어요? 예배 안 드렸습니까? 헌금 안 드렸을까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고 다니는 거예요. 네. 물론 자신들이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었지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진정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접 기도만 하고 나 예수님 믿어,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나.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은 다음에 누가 주인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님이 주인이니까 그분께 굴복하고 그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도, 그분 뜻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형통하고 평탄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고 감사와 응답이 잘 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구원도 못 받고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데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평생 교회 다녀도요 구원 못 받아요. 예. 예수님 안 믿거든요. 또 여러분 전능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인생이 쉽고 평안하고 내가 평안한데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사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문제투성이겠습니까? 보세요. 이게 조그마한 미묘한 차이지만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고 있다니까. 머리로만 믿고 있고, 그리고 살면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듣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관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교회 와서 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니 주인이 안 바뀌어서 주인은 여전히 나야.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 주인은 나란 말이야. 나. 이런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기 머리, 자기 어떤 수단 방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신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지 아십니까? 왜 교회는 다니는데 인생이 어렵게 힘들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삼창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이 확실하고 거듭남이 틀림없고, 그 다음에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매 순간 날마다 그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인생을 살면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며 삽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 1절에도 그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지금 제자들은 3년 동안 다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냔 말이에요. 이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온전치 못한 거예요. 오늘 11절에도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한 거는 내가 행하는 그 일로만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제일 좋고요. 그래도 안 믿어지거들랑 무엇을 통해서 믿으라고요? 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고요. 그래도 진짜 믿음이 안 생기거들랑 뭘 통해서 믿어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뭐죠? 7대 표적, 7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같이 또 합니다. 7대 표적, 7대 기적. 네. 다른 복음서에는요, 봐요. 공간복음이라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기적들 여러 가지 많이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맨 나중에 쓰였어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이르겠는데, 사도 요한이 맨 나중에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걸 전부 다 생략하고 7대 표적을 확실하게 기록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7이 무슨 수다? 완전수죠. 7이 완전수인데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 되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하게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했습니다. 그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7대 표적이 나오는데 그동안 우리가 다 생각했던 표적들이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죠? 예? 예, 가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맹물 같은 인생이 뭐같이 된다? 포도주같이 돼. 네. 포도주는 기쁨이고요. 포도주는 놀라운 그런 은혜고 능력입니다. 처음보다 점점 나중에 좋아집니다. 아멘. 물이 변할 포도주 되게 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다? 네, 그분이 그러니까 메시아만, 그리스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적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예요? 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아이가 살아났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살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 예, 여러분 긴 병이 흐지없다고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병입니까? 그래 소망 없는 그 38년 병자를 예수님이 가셔서 낫고자 하냐? 낫고 싶은데 내가 그 물에 실로암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로암 물에 해가 5시 있는데 거기 누워있거든요. 내가 한 사람 들어가고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잘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38년 누웠던 병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런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걷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이 뭐요? 오병이어 45개 물고기 2마리로 얼마가 먹었어요? 5,000명 2만 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 물론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주는 거지만은 여러분 4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 남게 하는 분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수해 주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갈릴리 풍랑 그 막 바다가 이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때문에 이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보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들리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나면서 한 번도 눈 떠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네. 아까는 베데스다이고 이번에 실로암 모세가 시사라고 했더니 중도에 실명한 게 아니고요. 날 때부터 눈 못 본 사람.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가서 씻었더니 눈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영화를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마지막 7번째 표정이 어떤 표정이죠? 네.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금방 죽은 거 살린다고 할지라도 죽어서 장내 지내버렸다니까. 무덤에 묻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하면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네.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 요한복음의 대표적으로 기록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믿지 말고 인격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모든 중심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구원받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 받고 승리와 영광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끝으로 12절 말씀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믿고 주인이 바뀌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진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누구도 한다. 그도 한다. 나도 한다. 폭탄 같은 얘기입니다. 아멘. 나의 하는 일을 목사님만 한다. 맞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또 자기들도 한다.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 믿는 사람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제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요.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들 막 병자고 고쳐보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아니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그랬잖아. 누가?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는 이거요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그대로 되는지 다음 시간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한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큰 에다가 악센트를 줘야 돼요. 뭐도 한다? 큰 일도 한다. 우와, 오늘 수지막.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지 말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여러분도 한다. 그리고 그보다 큰 일도 한답니다. 뭐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 그 말은 아니고, 여기서 큰 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역사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더 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 좀 똑바로 쳐다보세요. 여러분, 주인 바뀌었습니까?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한쪽에 세워놓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멀리하면 내가 그러다 보면 그럼 나로도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놨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주인은 나요. 예수님 같이 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 절대로 나는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 테니까 주님 절대로 나 천국 갈 때, 죽을 때 그때나 좀 나를 천국으로 좀 보내주시고 이 땅에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지금 불신앙에 충만한 거예요. 여전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끝내시고, 왜 그게 그렇게 큰 죄인지도 다음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만 끝내시고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지 말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 주인으로 모셨으면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받고 맞고 풍성한 삶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